지난주 월요일이 2022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 제77주년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일본 제국에게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하면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일본 제국 1910년에 조선을 식민지 삼은 데 그치지 않고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로 무력 진출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본 제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인 1931년부터 1945년 사이에 군수 물자의 보급과 인력 공급을 위해서 조선인과 점령지 아시아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전쟁터와 공장에서 혹사시켰습니다. 인력 동원은 노동자, 군인, 군무원, 위안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931년부터는 위안부를 징발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는 다른 인력들도 이렇게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강제로 징용된 인원이 대략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는 최소한 3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40년경 조선 인구를 약 2,5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명씩은 징용이나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것입니다. 전쟁터와 공장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강제 동원 인원들 중 사망자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국가기록원에 피징용자 사망자 명단에 등록된 사람만 2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에 기록되지도 않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인원들은 아마도 몇십만 명 내지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8.15 광복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그리고 국제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우리 한국이 8.15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석헌 선생님 잘 알죠?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해방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사람이 꾸미지 않은 일이고 사람이 꾸미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함석헌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7절에 보면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6편 7절 말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을 통하여 일본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한국에 해방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물론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활약이 있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억눌리고 갇힌 자들이었던 우리 선조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본 시편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타국에서 고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을 표현한 내용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시편 137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에서의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그토록 바라던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귀한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며 귀국을 소망했겠지만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포로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부모가 전수해준 하나님의 신앙을 어렵사리 지켜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자리를 잡고 계속 살면서 고국을 잊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패망시키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인 기원전 538년에 이스라엘 민족 귀환 조서를 내립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지방과 이 페르시아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 그 이란, 이라크 그 근처죠.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의 왕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관대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자신에게 주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바사왕 고레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어린 시절에 전쟁 놀이하면서 친하게 지낸 유대인 친구 스룹바벨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룹바벨은 전쟁 놀이를 하면서 왕 역할을 하는 고레스에게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풀어주도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스룹바벨 어린 나이에 전쟁 놀이 했으니까 얼마나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이런 부탁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가정에서 이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이런 놀이를 하면서 그런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어린 10살짜리 고레스가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심으로 이런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약탈당해서 바벨론 왕궁에 있으니까 그것들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마도 엄마나 아버지가 항상 이 스룹바벨에게 그런 교육을 했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 이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다. 그리고 사람만 끌려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도 이렇게 약탈당해왔다. 계속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고레스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거죠. 당시 10살짜리 골목대장 고레스는 스룹바벨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고레스는 성장해서 바벨론을 물리쳐 패망시켰습니다. 유대인 스룹바벨은 바사왕 고레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왕이시여, 그대하고 나하고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죠. 전쟁놀이 하면서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성전의 기명들을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이제 지켜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왕이 된 첫 해에 지체 없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유대인 포로들 귀환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 28절에서 고레스를, 이방인 왕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방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신 역사에 의해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한때는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고국을 그리워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2절 말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다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영어 NIV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를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즉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열방 중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77년 전 1945년에 8.15 광복을 한반도에 선물하신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유대인 포로를 귀환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미국을 주도로 하는 나라들을 역사하셔서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키시면서 각 개인도
죄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펴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6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며 확인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정확하고 위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열방 중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15 해방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 엄청난 풍요와 번영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한국교회는 성장하고 세계 선교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본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과 6.25 전쟁을 지나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20세기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8.15 해방과 6.25 전쟁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원조 받는 나라가 아닌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수출하는 세계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당연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에서 차츰 오락과 평안과 불평의 삶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방향 전환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활용하는 삶이 바로 선교의 삶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자신을 위해 쓰는 삶은 끊임없이 평안과 오락을 추구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불평, 불만을 일삼게 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일상에서부터 인정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일상의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1절 그리고 1절에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의 기쁨을 노래했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들은 약 100년간 3차에 걸쳐 유대로 되돌아왔습니다. 귀환한 인원들 1차에 한 5만 명 가까이, 2차에 1700명 정도, 그리고 3차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거나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3절에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까? 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남방 그 네게브 지역에는 와디라고 하는 그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디 들어봤죠?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은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이 와디들은 건기 때에는 마른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통행로로 이용이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우기 때에는 비가 충분히 와서 강이 흐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은 메마른 와디 골짜기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우기에 많은 비가 내려 물이 힘차게 흐르는 강처럼 이 포로들이 물밀듯이 돌아오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연결시켜 묵상해 보면은 아직도 죄와 악습의 굴레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속히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를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넘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농부가 씨 뿌리는 장면을 연상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부는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어 배는 고프지만 파종할 씨앗은 미래의 수확을 기대하며 절대 먹지를 않습니다. 굶주림 가운데 고된 육체 노동을 하며 씨를 뿌리는 시간은 눈물겨운 눈물의 시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씨를 뿌리며 농부가 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눈물일 것입니다. 우기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씨앗을 뿌리고 넉넉한 비를 더 내려주실 것을 소망하며 감격하는 감사의 눈물일 것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를 맞고 싹을 틔워 적당한 날씨 가운데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햇빛,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 이 모두가 공짜입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공짜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사실상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공기, 햇빛, 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짜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신 일을 묵상하며 농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들게 고생하면서 흘리는 눈물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누리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농부가 울며 씨를 뿌리면 수확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방해를 받아 중단도 되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드디어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성전 건축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 이어 다리오 왕까지도 역사하시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울며 씨를 뿌릴 때, 즉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적당한 비와 같은 그런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에스라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하여 즐겁게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 눈물로 성전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이 누린 그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학업과 직업에서 누리는 성취의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삶의 기쁨을 당연히 누리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도 누려야 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고 가진 소유를 베풀고 나누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500년 전에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에 한반도에도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한반도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우리 한국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면서 울며 복음의 씨앗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풍요와 번영을 평안과 오락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길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하겠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향기를 이웃들에게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